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의 제사장 가정에 일어났던 슬픈 사건 뒤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제물이 무엇인지 잘 숙지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지 살펴서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주요 교훈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제한 말씀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지요. 왜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는가? 그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감별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므로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 직무에는 균형 감각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항상 요구되었기에 그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 것이지요. 하지만 포도주나 독주가 일반 백성들에게 금지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에게도 포도주나 독주가 11조로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소산의 11조를 바칠 때 포도주와 독주를 소학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잔치를 벌임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드려지기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명하시는 이 특별한 경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상황에 맞추고 유익됨에 맞추어 판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깨어 있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아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5절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사장의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화제물 중에 남은 소산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제단 곁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규정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앞선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언급했음에도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소재물을 먹는 일은 제사장의 기본 직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물을 먹는 것도 제사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이 과정, 이 내용을 분명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죽음이 임할 수도 있기에 생명과 관련된 일이므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찬이 지극히 거룩한 예배의 한 순서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룩한 일인 것을 잊어버린 채 제단 곁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말씀하신 제사장의 교훈을 대할 때가 있지요. 제사장에게도 먹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에 반복해서 말씀하신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일 또한 중요한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공적인 규례와 아론 가정의 특수한 상황 사이에서 아론이 택한 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 제물은 내장과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합니다. 앞선 문단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일은 제사의 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것을 당연히 먹음으로 제사 일에 수종드는 자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그 제물 전체를 태워버리지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여 분노합니다. 하지만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일어난 이 일에 태연하게 제물을 먹을 수 없었노라 설명하지요. 또 이 제물은 두 아들이 범한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었으므로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아론이 제사장이라 하여 그 제물을 먹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몫으로 남겨졌던 모든 것들을 불태움으로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음식을 먹는 일마저도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익한 길을 택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판단을 선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조차도 분노했던 것에서 수긍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조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해 지켜야 할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